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32, 33절 같이 읽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배 한 척이 있으니 내가 갈릴리 바다를 언제든지 건널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배만 타면 인생의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도록 해줄 것이라는 나름의 배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배를 타고, 어떤 사람들은 직업이라는 배를 타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라는 배만 있으면, 자식이라는 배만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권세, 어떤 사람들은 명예, 어떤 사람들은 친구, 어떤 사람들은 건강, 어떤 사람들은 경험이라는 이 배만 있으면 인생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그것이 성도님들 내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헛된 세상 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거를 흔드시거든요. 그건 놓아라, 그리고 나를 붙들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어린아이가 바친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든 도시락 하나로 5,000명 장정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을 합니다. 뭐라고 재촉을 하냐면, 야, 이 무리들을 떠나라. 그리고 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이나 노를 젓다가 이 모진 풍랑을 만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만난 거예요? 예수 때문에 만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밤 사경 7일같이 어두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등대 하나가 있겠어요? 이 등대는 하나도 없을 것이고 24절에만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3개나 등장을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는 단어가 있고요. 2번째로 물결이 일어나, 그런 단어가 있고, 3번째로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바사노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바사노스라는 말이 산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부짖는 아비규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는지, 고난이 이는 풍랑이는 바다를,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난 세월 모진 비바람 얼마나 많이 헤치고 돌아오셨어요? 지금도 인생의 파도를 만나서 몸도 마음도 지치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모진 풍랑을 만나기까지 고통은, 고난은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진 고통 내가 당하고 나면 나 혼자만 온 세상 한복판에서 고통을 겪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이 고통이라는 놈의 묘한 특징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겪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도 이유도 없이 우리 가정에 불행이 몰아닥쳐서 그 고통의 가슴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난의 바람, 풍랑의 바람이 안 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바람, 풍랑의 바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고난이고 똑같은 풍랑인데 더 근사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더 큰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칭해지거든요. 이거는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바다입니다. 남북으로 20km고 동서로 12km가 되는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칭할 만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 어떠세요? 기껏해야 몇 년 살아요? 100년 삽니다. 200년 사시는 분 없습니다. 100년이 길게도 보이지만 한 70, 80을 살아오시고 나면 이 짧은 세월을 내가 어찌 지나갔나? 인생이라는 것이 큰 바다 같은데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 자랑뿐입니다. 매일같이 걱정, 근심, 이별, 고독, 눈물, 한숨. 아니 왜 이 짤막한 인생길에 고난이 바람이 이토록 모질게 불어오고 있단 말입니까? 요나야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지만 본문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다가 모진 풍랑을 만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11조 떼어먹은 적 별로 없습니다. 기도로 눈물로 사랑하는 자식들 신앙으로 양육하고자 어머니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배에 있는 제자들, 바다가 낯설거나 배잡이가 서툴러서 당하는 어려움도 아닙니다. 12제자들 가운데 베테랑 어부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 쩔쩔매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거나 게으른 것도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살아왔던 나에게 문득문득 찾아왔던 고난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형국이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죠. 어릴 때야, 제가 어릴 때 어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르신들 인생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냥 네가 나이 들어보면 알아. 그때 가면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클수록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모르겠는 게 인생살입니다. 주님, 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난의 바람이 불까요? 왜 저의 삶 가운데 고난의 바람이 불까요? 9시간을 풍랑을 싸워서 기진맥진 지쳐가는 새벽 3, 4시경 예수께서 저벅저벅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안심해라. 중요한 단어 있어요. 나다.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헬라어 문법에는요, 동사만 있습니다. 동사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담대하라. 그럴 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담대할 것이다라고 주어가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내다 주어가 딱 포함되어져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강조용법입니다. 나다.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왜 고난의 바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가정 가운데 불어옵니까?
그때 주님이 하는 얘기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뜻일까요? 고난의 바람을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이유는 나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고난의 바람을 불어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성도님들의 문제 항복판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오늘 32절에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뭐가 그쳤다 그래요? 바람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부자 되는 걸까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걸까요? 무엇이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도님들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다. 뭐라고요? 나다. 나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삶의 주인이야. 나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바다를 짓밟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 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 어떤 문제를 짓밟고 찾아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이 그 물결을 받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즉시 손을 잡아주세요. 오늘 본문 12구절 가운데 즉시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즉시 제자들을요 재촉해서 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신음할 때, 내가 외로워올 때, 나를 도와줄 사람, 세상 사람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주님 달려와서 즉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는데 누가 일으켜 주세요? 나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참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쩔쩔맵니다. 그럴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금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풍랑 가운데 쩔쩔맬 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야 옳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이 문제도 은혜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보이지 않는 내일도 은혜로 헤쳐나갈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내일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고난의 바람이 왜 불어올까요? 풍랑이 일기 전까지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뭘까요? 콧바람을 맞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야,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정말 잘했지. 이제 내 인생 팔자 피겠네. 모진 풍랑 앞에서요, 내가 좌우정이 되고 영의정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멋진 나라 한번 꿈꿔봐야지. 그 모진 풍랑 앞에서 부귀영화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모진 풍랑 앞에서 장관 자리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맛있는 식탁, 화려한 옷, 좋은 차, 좋은 집,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죽음 앞에 문득 서야 될 때 그동안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나랑 살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시간, 이젠 집에는 못 돌아가요. 쌓아놓은 옷들 못 입어요. 산의 진미 못 먹어요. 수위 있고 장례식장에서 가족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 물어보시겠죠. 뭐 물어보시겠어요? 정말로 구원 받았니? 네 죄 용서했던 십자가 은혜 붙들었니? 네 안에 영생 있냐? 너 천국 들어갈 믿음 있니? 나다? 두려워 말아라, 안심해라. 여러분, 본문 31, 32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얘들아, 이제 바람 그쳤다, 안심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얘들아, 풍랑이 잔잔해졌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풍랑은 여전히 불고 있어요.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어요. 몸도 여전히 아파요. 사업도 여전히 어려워요. 자녀들도 내 뜻대로 여전히 안 돼요. 고난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났어요. 그동안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고난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인생 배에 주님 타시니 이제 바람 그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 맞닥뜨리고 그 얼굴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 곧장 무릎을 꿇더니 언제부턴가 그 자리에 내 재주, 내 자랑, 내 경험이 또어리 트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풍랑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풍랑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가 잘된 것, 내 경험, 내 지식, 내 주제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난당하고 많은 것을 잃고도 감사한 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내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실패가 없었다면 우리가 겸손하겠습니까? 그만큼 기도하고 살았을까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진실한 신앙을 가져봤을까요?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죽음 앞에 서보지 않고 그 못된 것들이 끊어지던가요? 그 죄, 그 이기심, 그 자존심, 그 세상줄, 그 교만, 그 습관, 내 인생의 큰 풍랑 세상줄 끊기 위함, 주님이 그래서 고난의 바람을 불어오시는 것인데, 야, 지내놓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어봐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왜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여전히 질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끝. 끝이요. 설교 끝낼게요. 여기서 끝내시면 황당해 하실 것 같아서. 성경은 여기서 끝이래요. 여기서 뭘 더 원해? 그 다음 뭐? 내 인생배 예수님 오셨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성공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하며 경배했다면 내 인생은 승리입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는 직장도 아니었고 집도 아니었고 내 인생의 배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인생의 비바람 어떤 풍랑이 일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오늘 제가 정말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믿음 가지고 살아오셨으면 성도님들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다 끊어져도 천국 소망, 예수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 붙들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걸로 승리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끝. 제가 여기서 끝내면 또 성경은요 주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 한 부인 권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꾸 피곤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았더니 이 의사가 남편을 불러들이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 두었다가 이제 왔어요. 보았더니 아내 권사가 간이 다 굳어지고 썩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맛있는 것 드시다가 그냥 몇 개월 안 남았으니 그 인생 마무리하더랍니다. 집에 와가지고요 억울해서 통곡하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내가 왜? 그러다가 내가 왜가 아니고 나도 가는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자꾸 용서해라, 화해해라 그러더랍니다. 용서해라, 화해해라. 원수가 집안에 있더랍니다. 내 집안에 용서할 사람이 있더랍니다. 형제자매 가운데 용서할 사람이 있더랍니다. 원수가 교회 안에 있더랍니다. 같이 구원 얻을 사람들 가운데 있더랍니다. 그래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찾아가서 밥 먹고 회개하고 기도받고 왔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살 만큼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사기꾼이더랍니다. 11조도 사기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언제나 3등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자기가 모아둔 것 잘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그 다음에 목장 식구 가운데 뒤늦게 신학을 했던 여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이 신학 마치고 중국 지하교회 가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몇 개월 안 남았으니 내 중국 선교지 가서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중국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함께 기도하고 사역을 도왔답니다. 그리고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정기 검진 날짜가 되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의사가요 벌떡 일어서더니 90도로 절을 하더랍니다. 부인 용서하세요. 오진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돌아왔대요. 근데 친구들이 동료들이 얼레리 꼴레리 아깝겠다. 야, 그 돈 아깝겠다. 얼레리 꼴레리 잘됐다 야 너. 근데 이 권사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아,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지. 내가 뭐를 믿고 살아왔던 거지? 바보처럼 살아왔네. 뭐가 아깝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때 주님 저희들한테 뭘 물어보겠어요? I am who I am. 나다. 두려워 말라. 성도님들, 이 말이 위로가 되세요. 나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라. 나다. 기도해라. 나다. 기뻐해라. 나다. 일어서라. 나다. 찬양해라. 나다. 울어라. 나다. 웃어라. 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요. 주님이요. 내 인생 배는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네. 근데 주님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날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도 원망과 불평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도록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인데요. 우리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 끌어 안아 주시고, 그리고 주님 있잖아. 그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 그러고도 바쁜 세월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정직한 영으로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배를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도 흘리시고 애통함도 경험하시고 심령의 가난함도 경험하시고 의의 목마름도 경험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배는요, 은혜의 배로, 승리의 배로, 창조적인 배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주님이요. 오늘도 주님 우리한테 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뭐라고요? 나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그런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믿음만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요. 그 은혜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 나를 향해 비추셨습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제 그리스도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새 생명 얻었네요. 우리가 이 은혜의 마음으로 같이 말씀 붙들고 찬양합니다.